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 원래 한국교회는 다음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을 해마다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함께 지킵니다. 근데 저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이렇게 감사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을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 주간 땡겨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진행대로 그냥 공강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말씀 붙들고 감사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쉬운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풀려져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상처는 10년 뒤에도 이게 안 풀려져요. 20년이 됐는데도 안 풀려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는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다. 받은 상처는 평생 가도 풀지 못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거든요. 그죠? 이걸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픔은 물의 색이고,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내게 많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사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너 매년 3번씩 특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경은 1년에 3번씩 꼭 기억해서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생소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도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무실에서 복사해 드릴 테니까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매번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은 절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1년 그 달력을 제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돌아가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몇 월 달에 있냐면 4월 달에 있어요. 4월 달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을 4월 14일,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는 잘 기억해야 되고,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 날을 첫 달이라 그렇게 말해요. 4월 달을 첫 달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출애굽한 게 6월절이거든요. 출애굽한 그날이 너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그 4월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씩 첫째 달 이렇게 말하면, 첫째 달 이렇게 말하면 다 4월을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으로는 4월인데 성경적으로는 첫째 달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 달 14일 어린 양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며 출애굽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기억하시겠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유월절이 바로 지나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난 후에 첫 번째 맞이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지금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도 돼요.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은 날짜로 시작하거든요. 14일이니까 14일이 어떤 해에는 목요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해에는 금요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요일에 따라서 초실절은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유월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안식일이 지난 날이 초실절. 그날에 보리 처음 익은 곡식 오메르라 그러는데 그 오메르 곡식을 성전에 드리면서 첫 열매, 이건 주의 것입니다. 그 유월절 날 첫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 초실절 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한 가지 질문, 요건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초실절 날, 초실절이 요즘 우리는 무슨 절기로 지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요? 그래요. 권사님 정도 되니까 착 나오잖아요. 이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시로 예수님 가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요 기간 유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을 맞이하는 요 일주일 기간 동안을 오늘 이 16절에는 무교절이라고 말했어요. 예, 맞아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은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온 가정의 누룩을 다 제거하는 무교절로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일주일 동안 집안 대청소를 해요. 모든 집안의 더러운 누룩들,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4월 달에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여행 가면 몇 월 달에 가면 재밌을까? 아무 때나 가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볼기를 원하면 4월 달에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첫 열매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시간 카운트를 해요. 7주를 77이 49, 7주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절기로 지켜요. 그 날은 무슨 날이라고? 오순절, 칠칠절. 현대 교회는 그 날을 뭐로 지킨다고요? 맥추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요즘들은 기억하시면 되죠? 초실절에서부터 50일 후가 요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래서 50일이니까 77절 이렇게 부르고 50일째 된 날에서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절기가 10월달에 있어요. 10월달 티스레이절인데 10월달에 가면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10월달을 몇째 달이라고 부를까요? 대충 이야기해봐요. 몇째 달? 그렇죠. 7째 달로 불러요. 맞아요. 10째 달 이렇게 합니다. 7째 달. 왜냐하면 4월을 첫째 달로 불렀기 때문에 7째 달. 첫날이 10월 1일을 신년으로 지켜요.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이 10월 1일 날, 이 7째 달 첫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을 마친 날이라고 그렇게 전성에 의해 전해져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신년, 새로운 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그 구정 명절이래요. 이 날은 명절로 지켜요. 나팔을 불며 명절로 지켜요. 자, 여러분 혹시 10월 1일이 나팔절이면 그 다음에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열째 날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 들어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나가면 온 백성이 축제를 열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네. 할렐루야.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모든 죄를 용서 비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못 들어와요.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막절, 그건 15일부터 시작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위에 있는데 보고 말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 장막절. 또 하나 더, 수장절이라는 말이 숫자가 추수, 거둘 숫자고, 장은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보관하는 날. 그래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처럼 그런 날이 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불임절도 있고 하지만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무슨 절기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돌라 그러세요. 빼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늘 읽는데 성경에 말하는 3대 절기가 뭔지, 그 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성경에 세 가지 절기 그러면 아까 말했던 4월 14일 있을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다음 50일 날 되는 오순절, 그리고 나서 10월달 열째 달에 있을 장막절. 이 세 가지를 크게 3대 절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3대 절기, 매년 절기는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돼요. 3일절을 매년 하잖아요. 광복절도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문제,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맞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우리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 되면 다 풀리고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똑똑해요. 화이팅.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자들이 장막절 그러면 막 줄줄줄줄 아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이야기할게 막 할 정도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대인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예, 물론 교사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녀들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사들에게 가서 드지마 니 와 잘 못 가르쳤노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새끼 네가 왜 못 가르쳤니 그렇게 책망할 거예요. 부모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역대의 연대에 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인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가 대답해 줄 거야.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어른들이 다 설명해 줄 거다.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자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묻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묻는다는 거. 물으면 부모가 못 가르쳐 준다는 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가 대답해 줄 거다. 너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려고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절기 설교는 반복해서 재탕을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마다 들을 때마다 새 설교 듣는 것처럼 신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끝까지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절기를 반복해 지키는 이유가 부모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수장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헷갈려요. 장막절이 3대 절기 말하라 그러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날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 날을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월 달에 아까 도표 봤던 것처럼 10월 달에는 절기가 10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10월 10일 날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15일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것은 10월 11일부터 준비합니다. 대속죄를 보내고 나서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이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다는 겁니다. 초막을 무엇으로 짓느냐?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5절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 집에 텐트 천이 아닌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텐트와 같은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예, 집에, 집 앞 마당에, 또 지붕 위에, 어쩌면 동네 골목에. 지금 초막절, 지금 짓고 있는 지금 초막절입니다. 마당 골목에. 저래 되면 저렇게 가족이 많은 사람은 좀 크게 짓고, 그죠? 지금은 저렇게 베네 합판으로 옆에 다 이렇게 대서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로는
나무 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아파트에는 어디 질까요? 베란다. 예, 아파트 베란다에 저리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파트 베란다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베란다에 보더라도 저렇게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초막을 짓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초막을 짓는데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워서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촘촘하게 지붕을 덮는 게 아니고 무성한 나무 가지로 꼼꼼하게 덮는 게 아니고 얼근슬렁해서 별이 누워서 보이도록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고는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안방 놔두고 밤 되면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그 초막 만드는데 거기서 아빠, 엄마, 아이들 누워서 같이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2가지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또 하나는 자녀에게 철저하게 가르쳐라. 우리님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봅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초막절에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3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초막절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초막절날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 체험. 그 초막을 짓고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광야 40년의 신비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가르칩니다. 광야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사람 사는 곳 아닙니다. 거기는 농사 짓는 곳 아닙니다. 거기에는 풍족한 물이 있는 곳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일을 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에 살았습니다. 뭐 먹었어요, 그들이? 200만이 농사도 안 짓고 뭘 먹었어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뭘 마셨어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광야는 더운 곳이고 밤이 되면 추운 곳입니다. 어떻게 얼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옛날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요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도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이 돼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밤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낮에는 선풍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번 2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이것만큼 은혜로운 구절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을 신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좋은 구두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40년 입은 옷이 있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현대에도 이 옷을 40년 입으려고 그러면 다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옷이 해마다 한 번씩 갈아 씌우면 광야 이마트 없거든요. 홈플러스 없습니다. 옷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는 이걸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신혼 때 힘들었죠. 그래도 행복했지요. 이게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해줘가 행복한 거. 광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동행해 주셨거든요. 만나로, 불기둥으로,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이렇게 초막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자요. 거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초막에서는 휴대폰 사용 안 해요. TV도 못 봐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 일주일 동안.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TV 봐야 돼요. 핸드폰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중고등부 청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붙들고 계속 두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앞에 앉아 고개 숙여 계속 끝날 때까지 핸드폰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근데 장막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말하게 돼요. 아빠, 우리 와 여기 누워 있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를 걸어서 이 광야에서 이 텐트 속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경험하는 거야. 와, 아빠 광야가 어떤 곳이야? 아, 광야는 이런 곳이야. 아빠 거기서 뭘 먹었어? 아, 만나가 내려왔지.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 1년, 2년, 10년 하고 나면요, 아들이 앉아가 아빠가 야, 광야는 가면 광야는 어떠니 저떠니 애들이 아빠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온가족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뭐 들었는지.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 그대로 1부터 다 들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은 지금 2부에서 공부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에게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애들한테 오늘 설교 뭐 들었지? 오늘 예배 뭐 했어? 이러면 아들이 이야기하면 부모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아이들이 같은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고, 그죠? 아이들이 오늘 공부한 이야기가 부모가 오늘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니까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니? 아빠는 이렇게 이해해. 그리고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온가족 예배만큼 더 귀한 건 사실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활을 걸고, 신앙의 사활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좀 편하기 위해서 11시 이후 예배 맞춰가 11시 반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와가, 아들은 주일학교 부서에 들러놓고 본인은 여기 와서 2부 예배 드리고 맞추고 나면 또 만나가 가고, 편하지요. 뭐 그러면 편하겠지. 1부 예배 오시는 분 1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고, 부모는 지금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들은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만나고 가면은 1부 예배 오면은 오전 내내 그렇게 해야 되지만 2부 예배 때만 오시는 분은 애들 들고 쭉 갔다가, 야 너는 네 부서에 가, 나는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또 만나서 가면은 편하기는 편하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편하게 믿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고 불편해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일찍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나는 그 아이들로서 기도하고, 또 만나서 같이 집에 와서 함께 또 가정에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게 그게 부모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 이 초막절의 절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두 번째 거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선배들은 만나를 먹었죠. 요즘 만나 안 내리는데요. 예, 우리 직장이 만납니다. 직장이 만나고, 내 사업체가 만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만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만나로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는 수장절,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이 곡식 내 힘으로 지은 것 아닙니다. 이 곡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농사 잘 짓도록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하고요, 원래 원어 뜻은 함께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날은 이 명절은 함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쉬운 번역. 자, 시작.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주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지금 이 소출, 지금 내가 거두어드는 이 소출이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추수감사절날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이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만, 동행해 주셨지만, 오늘 이 삶 속에도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거 정말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배운 지식 의지하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스펙 의지하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어놓고 위에 나무가지를 얹습니다. 그 나무가지는 엉금엉금 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금얼금 얽혀있는 그 나무가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처음에는 푸르름을 자랑하던 그 무성한 가지들이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시들시들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누워서 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어제는 나무가지가 파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지? 그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후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매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워서 그 시들어가는 나무 잎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지금은 내가 좀 푸르름 걷고 지금은 자랑할 게 있는 거지만, 아, 나도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날아가 버릴 존재이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너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다리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초막절날 자녀에게 가르쳐 줄 부모의 사명입니다.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는 지난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참 평안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대답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가 설명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자녀들과 함께 시간 내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같이 적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적도록 하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감사 제목을 적도록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래요. 이거 적으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5가지를 크게 적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은 금지입니다. 꼼꼼히, 촘촘히, 그죠? 한 땀 한 땀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보물과 같아요.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하려면 돌멩이 뜯게 되죠. 나뭇잎 막 가지 흔들어 봐야 되고 숲 헤쳐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보물이 나 여기 있어 없다고요. 그런 일이. 감사는 보물찾기라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불쑥 튀어나오는 두더지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걸 뭐랄까,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모여가지고 이 감사 제목 적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좀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두 번째 숙제는 이번 한 주간에 마지막 다니엘 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십시오. 다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3번은 꼭 오셔서 같이 그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감격적인 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거, 그냥 추수감사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